언약신학으로의 초대 143편입니다. 매를 아끼지 마라. 모세 언약. 만약 당신이 성경을 그냥 아무데나 편다면 아마 구약 성경일 가능성이 높다. 목성이 지구에 대해 그렇듯 구약 성경은 양적으로 신약 성경을 압도한다. 하지만 구약 성경의 엄청난 양은 우리의 경건에 좀처럼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당신은 묵상 시간에 얼마나 자주 구약 성경을 읽는가? 목사들은 그들의 사역의 대부분을 신약 성경을 설교하는 데 쓰며 많은 교회들이 구약 성경을 전체적으로 회피하다시피 한다. 구약 성경에 대한 설교들은 동물원에서 거미들을 전시하는 것과 같다. 흥미롭기는 한데 다소 으시시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용기를 내 구약 성경 안으로 들어가 볼 때 우리는 구약 성경을 마치 뷔페 식당에서 음식을 먹는 것처럼 다룬다. 먹음직해 보이는 것만을 골라 담으로 나머지는 손을 대지 않는다는 말이다. 교회의 경고는 신약성경 혹은 신약성경, 시편, 잠언만 있는 기득원 포켓 성경을 담게 되었다. 다윗과 골리앗이나 다니엘이나 사자굴 같은 몇몇 이야기를 빼고는 구약 성경이 대부분이 잊혀진 게 가족사진 같은 처지가 되었다. 보관은 하고 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사진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알아보지 못한다. 물론 우리가 신약 성경에 집착하는 데는 여러 타당한 이유가 있다. 성경이 하나의 건물이라면 신약 성경은 펜트하우스 스위트일 것이다. 신약 성경은 우리의 유일한 주님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고 명료하게 계시한다. 복음이 지닌 순전한 달콤함은 성경에서 헬라어로 쓰인 부분의 장들을 아름답게 장식한다. 신약 성경이 없다면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거의 가려진 채로 남아있을 것이며 우리는 그리스도를 희미하게만 볼 것이다. 그러나 신약 성경이 2층에 있는 펜트하우스 스위트라면 구약 성경은 그 토대가 되는 1층에 해당한다. 1층이 지탱이 되지 않으면 2층은 존재할 수 있는가? 1층이 없다면 2층은 무너진다.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을 떠받치고 있는 반석이다. 구약 성경이 없다면 신약 성경은 모래 위에 있는 것이다. 신약 성경의 대부분에 대한 우리의 오해는 구약 성경에 대한 적절한 가르침이 부족한 데서 온 직접적 결과다. 구약 성경에 대한 폭넓은 무지에 대한 교회와 기독교적 경고는 빈혈 상태에 있게 되었다. 그리고 구약 성경 중 가장 오해가 심한 부분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 즉 후에 모세 언약이라 불리는 언약이다. 구약 성경에서 이 언약의 비중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구약이라는 이름 자체가 새 언약과 대비하여 옛 신의 산 언약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실상 모든 구약 성경의 책은 어떤 식으로든 모세 언약의 범주에 들어온다. 따라서 구약 성경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우리가 모세 언약을 얼마나 잘 아느냐에 달려 있다. 모세 언약은 구약 성경의 동맥계이며 우리 신앙의 건강에 본질적으로 중요하다. 그렇다면 모세 언약은 무엇에 대한 것인가? 왜 모세 언약인가? 모세 언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무엇인가? 모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매우 핵심적인 토대를 어떻게 형성하는가? 이 모든 물음은 모세 언약을 검토함으로써 답변할 수가 있는데 이를 통해 전체 성경이 곧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모두 생생하게 되어 당신의 신앙에 유익을 줄 것이다. 모세 언약을 통해 당신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으로 더욱 꼭 붙들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많은 문제 제기를 했죠. 모세 언약이 이렇게 중요한데 계속해서 이어보시. 모세 언약이란 무엇인가? 모세 언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 모두에서 보아야 한다. 넓은 의미에서 모세 언약은 은혜 언약의 집행이다. 모세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은 구원을 위해 자신의 백성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것이다. 그것이 어따?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결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영원한 구원을 획득하지 않았고 그리스도를 통해 선물로 받았다. 그러나 좁은 의미에서 모세 언약은 율법의 언약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리스도에게 이끄신 방편은 언약 조건에 대한 순종의 요구들을 통해서였는데 이것을 근거로 물리적 복이나 저주가 주어졌다. 모세 언약의 이 좁은 의미가 넓은 의미에 비추어서 제거되거나 약화되어서는 안 된다. 은혜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전체적인 목적에 모세 언약을 적절히 일치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모세 언약의 좁은 의미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것은 왜 하나님이 모세 언약 아래 있는 율법을 통해 은혜 언약을 집행하셨는가에 대한 물음으로 우리를 이끄신다. 이 물음에 대한 답은 하나님이 죄악된 인간을 구속하시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핵심 물음과 관련되어 있다. 구원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의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에 대한 것이다. 구원은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과의 교제다. 그러나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죄악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이 우리에게 말하듯이 거룩함이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 없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절대로 이것을 바꾸지 못한다. 우리가 하늘에 이르러 하나님과 영원한 평화와 생명을 누리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완벽하게 의롭고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다른 길은 전혀 없다. 이것이 예수님이 젊은 부자 가늠과의 대화를 통해 증명하신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에 완벽하게 순종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임을 보여준다. 이에 대해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반응하고 예수님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에게는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고 답하신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이 진리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성향은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거룩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주로 두 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한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의 기준을 낮추고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들을 가치 있게 여기신다고 가정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희석하고자 한다. 또는 둘째로 우리는 그렇게 무력할 정도로 죄인이 아니라고, 만약 우리가 정말 노력하고 약간의 도움만 받는다면 우리의 순종을 통해 거룩하게 될 것이라고 가정하기 쉽다. 그러나 이런 두 길의 종착점은 같다. 그것은 구원에 대한 성경적 교리의 파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기 위해 인간에게 모세 언약을 주셨다. 실제적인 사람들의 삶과 한민족의 역사 기록을 통해 하나님은 모세 언약 속에서 자신의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함을 드러내시고 죄악된 인간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계시하신다. 간단히 말해서 모세 언약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신다. 예, 이런 의미로 모세 언약에 의미가 있다. 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모세 언약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은 마땅히 일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함과 동시에 그리스도로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가두는 거죠. 일단은 능력이 없다 하는 것을 확실히 얘기하면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모세 언약은 보여준다 이 말씀이죠. 자, 그럼 그 다음 문맥이 좀 이어지지만 이영민 목사님 보시죠. 아마도 하나의 비유를 든다면 이것을 더 잘 이해할 것이다. 예전에 한 10대 아이가 자신의 할아버지에게서 오래된 포드 머스탱을 선물로 받았는데 이 차는 전체적인 수리가 필요했다. 엔진은 개조되어야 했고 몸체는 수리한 다음 페인트 칠을 해야 했으며 내부는 완전히 바꿔야 했다. 소년이 이 차를 선물로 받았을 때
그의 아버지가 도와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거만한 10대 소년은 아버지의 제안을 거절했다. 아들은 자신이 스스로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고집을 부렸다. 아니 심지어 자랑했다. 자동차에 대해 약간의 경험이 있었으므로 아들은 순진하게도 자신이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아버지는 차가 도로 규정에 맞게 달리기 위해서 완벽하게 충족시켜야 하는 긴 세부 규정 목록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설득하고자 했다. 하지만 아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다. 세상을 정복하기라도 한 것 같은 태도로 아들은 자기가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따라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교훈을 주려고 자신은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겠다고 말했다. 어떤 충고도, 어떤 제안도, 어떤 도움도 없다고 말이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도로를 달릴 수 있는 허가를 얻기 위해 그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하라고 했다. 아버지는 아들이 실패할 것이며 결국 아들은 문제만 더 크게 만들 것임을 알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교훈을 얻고 겸손해지는 길은 이것뿐이었다. 차고에서 몇 달 동안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시도해 본 후 아들은 완전히 녹초가 된 채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에게 와서 도움을 청했다. 아버지는 아들이 한 일을 살펴보았다. 페인트는 얼룩져 있었고 엔진은 작동하지 않았으며 뒷바퀴 브레이크는 잘못 조립되었고 의자들은 엉망이었다. 차는 아들이 수리를 시작했을 때보다 상태가 더 좋지 않았다. 이 이야기는 모세 언약과 매우 유사하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에서 스스로 차를 수리해 보도록 맡겼는데 왜냐하면 아들이 거만하게도 자신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아버지는 엄격한 분이었지만 자신의 아들에 대한 사랑으로 그렇게 하도록 했다. 아들은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자신이 충족시켜야 하는 높은 기준을 인식하지 못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누구도 율법의 행위로 어렵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과 모든 인간에게 보여주기 위해 엄격한 모세 언약을 주셨다. 아버지의 율법 규정과 아들의 필연적 실패는 궁극적으로 아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다. 율법에 대한 바울의 요약은 우리에게 모범이 된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역사적으로 개혁파 신학은 모세 언약을 이런 식으로 이해했다. 예를 들어 하일데베르크 교리문답의 주요 저자인 자카리아스 우르시누스는 모세 언약이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친다고, 그리고 우리 자신의 완벽한 의를 조건으로, 즉 우리 안에 있는 순종을 조건으로 영생과 모든 선한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이것은 복음과 대비될 수 있다.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조건으로 하나님의 약속된 복들을 계시하기 때문인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른 사람,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행하신 순종을 받아들인다. 다시 말해서 모세 언약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이끈다. 하일데베르크 교리문답의 또 다른 저자인 카스파르 올레비아누스는 모세 언약을 가리켜 행위 언약을 반복하고 갱신한 법적 언약이라고 불렀다. 올레비아누스는 행위 언약에 있는 명령을 모세 율법에 있는 명령과 연결했다. 창조 때 주어졌던 시내산에서 다시 주어졌던 율법은 회개하는 죄인에게 완벽한 순종을 요구하며 그리스도에게로 이끄는데, 이로써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준비시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로버트 룰록, 윌리엄 퍼킨스, 아만두스 폴라누스, 요하네스 볼레비우스, 리처드 십스, 셰뮤얼 볼튼, 윌리엄 스트롱, 제임스 어셔, 요하네스 코케이우스, 패트릭 길레스피, 존 오웬, 프랑키스쿠스 투레티누스, 헤르만 비치우스 같은 개혁파 저자들은 모두 모세 언약이 교육적이며 은혜 언약의 구원 목적에 기여한다고 가르쳤다. 그러면 우리는 모세 언약을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가? 모세 언약은 이스라엘과 맺으신 하나님의 율법 언약으로서, 이 언약에서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해 이루실 수 있는 완벽한 의를
이스라엘에 보여주심으로써 그들을 그리스도에게 은혜롭게 이끄신다. 예, 그런 점에서 모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그런 의미를 가졌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엄격한 수준을 보여준과 동시에 인간의 무능함을 고발하고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모세 언약이 주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언약은 계속해서 인간의 무능을 계속 고발하는 거죠. 할 수 없다 너희들은. 동시에 하나님의 엄격한 수준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가지 않으면 이룰 수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인가? 원 집사님. 모세 언약이 언약이라는 사실은 변호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관계에 대해서는 자주 언약이라는 말이 명시적으로 사용된다. 하나님 자신이 시내산 장면에서 이것을 언약이라고 부르신다. 우리가 서론에서 논의했듯이 언약은 하나의 관계며 그 관계의 성격은 언약 의식과 세부 사항에 반영된다. 따라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이 어떤 유형인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이를 통해 모세 언약을 이해할 수 있다. 아브라함 언약과는 다르다. 앞장에서 지적했듯이 성경의 자료들은 모세 언약이 아브라함 언약과 다른 언약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사실 이스라엘의 의식에 깊이 박혀 있었다. 신명기 5장 2절에서 3절에서 모세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라고 말한다. 호렙은 시내산이 가진 또 다른 이름이다. 우리 조상들이라는 표현은 신명기에서 족장들을 가리키는데 종종 너희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표현된다. 그러므로 모세는 시내산에서 맺어진 언약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과 다르다고 말한다. 족장들은 시내산 언약에 속해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은 속해 있다. 이것은 바울이 아브라함 언약을 약속과 동일시하고 모세 언약을 430년 후에 제정된 율법과 동일시하는 것과도 일치한다. 이 두 언약의 차이는 언약의 종류에서도 느껴진다. 아브라함 언약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이고 은혜로운 약속을 하셨으나 이스라엘과는 행위를 통해 언약을 맺으셨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자비와 구원을 청할 때 그들은 언제나 모세가 아닌 아브라함에게 호소한다. 그 예를 신명기 4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릴 것이며 하나님은 그들을 쫓아내실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나 그들이 여러 민족 중에 흩어져 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의 나머지 전체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기 위해 모세가 아닌 아브라함에게 호소한다. 칼빈이 말하듯이 그러나 예레미야와 바울은 둘 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대조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에 고유하게 속한 것 외에는 율법에서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율법은 여기저기에 자비의 약속들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 약속들은 다른 곳에서 빌려온 것이기 때문에 율법의 성격만을 논할 경우 이 약속들은 율법에 속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자비는 모세 율법에 고유하게 속한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모세 아래에서는 이스라엘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으신다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분명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자비는 모세 율법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웨스트민스터 촉의 일원이었던 세뮤얼 볼턴은 모세 언약이 전적으로 은혜 언약을 섬기는 언약이라고 말했다. 모세 언약은 일시적이었으며 율법에 대한 순종을 조건으로 한 가나안과 그곳에서의 하나님의 복과 관련이 있었다. 하늘과 관련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늘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과 맺으신 또 다른 언약을 통해 약속되었기 때문이다. 모세 언약이 아니라 아브라함 언약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적 자비의 원천이다. 그러므로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 언약은 다르다. 족장들은 아브라함 언약에만 속해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둘 모두에 속해 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족장들에게 하신 자신의 약속대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에게 블레셋 땅을 주셨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며 따라서 이스라엘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 하지만 이 약속들은 모세 언약을 통해서 집행되고 확장되는데 이 모세 언약은 언약 조건들에 대한 순종의 기초를 두고 있는 율법이다. 예, 모세 언약과 아브라함 언약의 차이는 뭐냐? 아브라함 언약이 먼저고 모세 언약이 그 다음 아니겠어요? 아브라함 언약은 일방적이죠. 그리고 모세 언약은 뭡니까? 순종을 기초로 해서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은 그 이후의 모든 구속 역사의 기절을 이루는 그런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세 언약이 그 이스라엘의 역사와 관계에서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모세 언약은 일시적인 면을 가져요. 아브라함 언약은 구속사 전반을 포괄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율법의 형식, 엄집사님. 율법의 형식. 그러면 모세 언약은 어째서 율법 언약인가? 5장에서 보았듯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은 은혜로운 것이었다. 이 약속에 적용된 형식은 일방적인 시여의 형식이었으며 여기에서 약속은 아브라함의 순종에 달려있지 않았다. 그러나 모세 언약에 적용된 형식은 국제조약 형식이었다. 오늘날과 유사하게 고대 근동의 나라들과 국가들은 외교 정책을 갖고 외교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 무역을 했고 서로 싸웠으며 평화를 맺었다. 두 나라 사이의 합의들은 언약이라 불렸는데 이 언약들은 언약의 유형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조약이라고도 불렸다. 이 조약들은 우리가 그러한 공식적이고 중요한 관계에서 예상하게 되듯이 상당히 표준화된 형식을 갖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약들은 종종 조건들을 담고 있다. 조약을 통해 양 당사자는 조건들이 규정하며 그 조건들에 의존하고 있는 관계에 들어가게 된다. 두 나라가 평화 조약을 맺는다면 양편이 조약 조건들을 지키는 한 그들의 평화로운 관계가 지속된다. 조약 조건들을 어길 경우 두 나라는 다시 적이 된다. 두 나라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은 합의의 조건들이다. 이와 유사하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의 기반이 되는 조건들을 담고 있다. 이 조건들을 지키는 한 언약은 지속된다. 그러나 이 조건들을 어기면 언약은 깨지고 새로운 언약으로 갱신되거나 대체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자신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는 복들이 율법에 대한 이스라엘의 순종에 토대해 있다는 것을 아주 분명히 하신다. 이스라엘이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약속된 땅에서 장수하는 복된 삶을 이스라엘에게 주실 것이지만 그들이 불순종한다면 그들을 저주하셔서 쫓아내실 것이다. 모세 언약의 이런 성격은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이르자마자 두드러진다.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은 시내산 앞에 장막을 친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오른다. 너는 이와 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것은 모세 언약을 맺으시며 모세의 신정 체제를 요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서약은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 중에서 주님의 귀한 소유가 되리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나라로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신다. 이 약속은 하나님의 맹세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신에게로 이끄셨으며 그들이 자신의 소유가 될 것이라고 선언하시는 이 장에서 우리는 언약 공식을 감지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음성에 철저히 순종하며 언약을 지킬 경우에만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의 이행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셔야 할 책무가 없다. 이것은 자기 접시를 씻을 경우에만 디저트를 먹게 될 것이라고 딸에게 말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의 소유로서의 이스라엘의 지위는 그들의 순종을 조건으로 한다. 언약 관계는 언약 규정들에 기초하고 있다. 더 나아가 언약들에는 비준 의식이 있었다. 이 의식을 통해서 맹세가 이루어졌으며 이 의식은 양쪽의 관계를 극적으로 보여주었다. 모세 언약의 비준 의식은 출애굽기 24장에서 서술하는데 역사적으로는 출애굽기 24장이 출애굽기 19장 바로 앞에 일어난 것이다. 창세기 15장처럼 이 의식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밝혀준다. 비준 의식은 시내산 아래에서 모세가 언약의 말씀과 법령을 읽으면서 시작된다. 만약 어떤 사람이 정직하게 맹세하고자 한다면 그는 맹세의 내용을 알아야 한다. 모세가 규정들을 읽은 후에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약속이 따라 나온다. 그들은 주님에 대한 충성과 순종을 정직하게 맹세한다. 다음으로 모세는 주님을 상징하는 제단과 12지파를 상징하는 12기둥을 쌓는다. 희생제물의 피가 대야에 모아진다. 이 피는 맹세의 결과인 생명과 죽음을 상징한다. 다음에 모세가 피를 가지고 무엇을 하는지 주목하라. 모세는 피의 절반을 취하여 제단에 뿌린다. 모세는 상징적으로 피의 절반을 주님에게 두는 것인데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대한 주님의 맹세를 보증한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쪼개진 동물 사이를 지나가셨듯이 제단 위의 이 피는 하나님이 자신이 하신 언약의 맹세를 지키실 것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준다. 모세는 나머지 절반의 피를 백성에게 뿌린다. 우리는 여기에서 모세가 백성의 머리 위에 피를 뿌리는 식으로 시각화돼서는 안 된다. 다만 모세는 백성을 상징하는 12기둥의 피를 뿌리는 것이다. 모세가 언약서를 모두 읽고 백성이 7절에서 순종을 맹세한 후 모세는 피를 백성에게 뿌린다. 시내산 아래에서 제단과 12기둥 모두에 피가 뿌려졌다. 이것은 양 당사자인 주님과 이스라엘이 모두 쪼개진 동물 사이에 지나갔으며 맹세했다는 것을 극적으로 상징했다. 언약이 잘렸다. 그러므로 모세는 8절에서 이 잘렸다는 것은 베리트라고 하는 말인데 이 베리트라고 하는 말이 언약을 맺는다는 말이에요. 베리트, 그래서 카버넌트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원어가 언약을 자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게 언약 맺다는 말이 된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의 관형적 표현이라는 겁니다. 베리트라고 하는 말인데 계속 그러므로 모세는 8절에서 보라 주님이 너희 모두와 함께 자르신 언약의 피니라 라고 선언한다. 마지막으로 비준의식은 모세와 아론 그리고 백성을 대표하는 70명의 장로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언약 식사로 끝난다. 이 의식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언약을 이행하겠다는 양편의 맹세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만약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면 언약이 깨지는데 물론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이스라엘이 그들의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언약이 깨지게 된다. 양편의 관계는 행위에 기초하고 있으며 불이행에 대한 결과는 죽음이다. 모세 언약의 법적 성격을 특히 쉽게 볼 수 있는 다른 곳은 신명기다. 신명기의 거의 모든 곳에서 반복되는 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오랫동안 살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 행하는 일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끝없이 반복됨으로 인해 부담스러운 이 표현은 언약의 조건성을 강조한다. 복은 이스라엘의 순종을 통해 얻게 되며 저주는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받게 된다. 모세는 이것을 11장 26절에서 26절로 28절에서 강력하게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에게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는 그들의 율법 준수에 달려있다. 이스라엘은 순종할 경우 모든 복을 받을 것이며 불순종할 경우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율법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면전과 호의 안에 남게 되는 방편이었다. 선지자들은 모세 언약의 이런 획기적 성격을 더욱 강조한다.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이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언약의 저주로 심판을 받았다고 선언하며 백성들에게는 주님께 돌아와 순종하고 주님의 호의와 복을 받도록 요청한다. 이사야 5장 1절로 17절에 나오는 이 이사야의 비유는 모세 언약의 법적 성격을 반영한다. 주님은 자신의 백성을 친히 심으신 포도원에 비유하신다. 하지만 주님이 열매를 찾기 위해 오실 때 주님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신다. 그러므로 주님은 포도원을 허무실 것이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모세 언약은 한편이 자기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아무런 이득을 내지 못한 종이 해고되는 사업거래에 비유된다. 이와 유사하게 이혼의 비유는 모세 언약이 율법의 토대에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 이사야와 예레미야는 모두 이스라엘의 추방을 주님이 간음으로 인해 자신의 아내에게 써주신 이혼 증서에 비유한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 성적 부도덕과 간음이라고 불린다. 이스라엘은 주님과의 혼인서약을 위반했으며 따라서 주님은 합법적으로 이스라엘과 이혼하고 이스라엘을 떠나보내셨다. 따라서 주님은 이스라엘과 자신의 관계를 호세아 선지자와 고멜의 관계에 비유하셨는데 여기에서 고멜은 벌거벗긴 채로 쫓겨나 광야에서 목말라 죽어야 마땅하다. 모세 언약의 이런 행위적 성격 때문에 일부 개혁파 신학자들은 이 언약을 최초의 행위 언약의 재시행이라 불렀다. 존 오웬이 모세 언약에 대해 결론을 내렸듯이 이제 이 언약은 행위 언약의 부활 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아담이 언약의 상급을 받기 위해 순종해야 했듯이 이스라엘은 언약의 복들을 받기 위해 율법을 지켜야 했다. 법에 대한 순종은 아담과 이스라엘이 모두 상급을 받게 되는 방편이었다. 이런 재시행의 개념은 두 가지를 강조한다. 첫째로 이것은 하나님의 법의 기본적 연속성을 보여준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계시하신 법은 근본적으로 아담이 지켜야 했던 것과 같은 법이다. 따라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법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아담의 타락 후에 이 법은 계속해서 의의 완벽한 규율로 남아 있었으며 그러한 것으로서 하나님에 의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통해 전해졌다. 둘째로 재시행의 교리는 법이 가졌던 비슷한 기능, 즉 상급을 받는 것을 강조한다. 아담과 이스라엘은 둘 다 순종의 행위를 통해 복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핵심적인 차이가 있다. 아담의 순종은 영생을 위한 것이었지만 이스라엘은 하늘에 대한 지상적 그림인 약속된 땅을 받을 뿐이었다. 이스라엘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게 아니었다. 거룩한 까지. 이렇게 해서 그 모세 언약이 이스라엘 전체와 관계해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는 것을 쭉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은 일방적이었죠. 그런데 그 일방적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 의미에 있어서의 모세 언약은 이렇게 조건적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신정 국가로서 맺어서 기초하고 있는 모세 언약은 이제 그 순종을 조건으로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그런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순종을 조건으로 해가지고 그들이 흥하고 망하는 그런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두 차이가 좀 다르지만은 이제 그 이사야와 그 이에 선지자들의 그것도 이 항상 모세 언약의 기초에서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스라엘에 내려진 여러 가지 그 좋지 않는 이런 여러 가지들은 불순종으로 인한 언약적 저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그 행위 언약이 행위 언약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행위 언약도 뭐 이렇게 이걸 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세 언약도 해라 이걸 말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게 행위 언약과 모세 언약의 공통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언약을 최초의 언약, 행위 언약의 제시행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그 행위 언약에서 볼 때는 십계명이 불문법적이죠. 드러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십계명에 들어서 하나님의 뜻이 확실히 드러나죠. 10개로. 그런 점에서 볼 때 성문법적이죠. 성문법적이다. 그래서 창조시에 하나님이 뭘 원하셨던가 하는 사실을 모세 언약을 통해서 확실하게 성문법적으로 분명하게 이제 드러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점에서 행위 언약의 제시행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여기에는 모세 언약에는 행위 언약과 비슷하게 비슷한 상급 기능을 둘 다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아담과 이스라엘은 둘 다 순종 행위를 통해 복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는 거죠. 행위 언약과 그 다음에 모세 언약의 근본적인 차이. 그건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곧 모세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도록 된 것은 아니다는 거죠. 그러나 행위 언약은 뭡니까? 아담의 순종으로 영생을 확실하게 보장받았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모세 언약에 있어서는 이스라엘이 순종할 수도 실상 없는 것이지만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받도록 되어진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 점이 이제 차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배집사님 거룩함에 이르는 방편. 거룩함에 이르는 방편. 이스라엘이 순종이나 불순종을 토대로 어떻게 복이나 저주를 받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많은 증거를 들 수 있다. 사실상 율법서, 역사서, 선지서의 매 장에서 주님은 이스라엘이 순종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될 것을 이스라엘에게 상기시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런 율법 언약 안에 두시는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율법이 어떻게 구원을 상징하는지를 반드시 보아야 한다. 모세 언약과 시행은 그리스도와 하늘을 가리킨다. 모세 아래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 되었으며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았다.
약속된 땅이 거룩했던 것은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이 약속된 땅에서 산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함께 산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주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거룩해야 하며 이스라엘은 모든 율법을 지킴으로써 이 거룩함에 이르러야 한다. 심지어 음식법까지도 거룩하게 되는데 필수적이었다. 실제로 레위기 11장에서 거룩하라는 명령의 맥락은 음식법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마찬가지로 사악한 살인으로 흘린 피는 거룩한 땅을 더럽혔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더욱이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땅에서 가나안 사람들을 완전히 없애라는 명령은 불결한 것의 정화, 즉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지정하신 것 외의 모든 것에 대한 정화였다. 이것 때문에 가나안 땅 안과 밖에서의 전쟁 조항이 달랐던 것이다. 신명기 20장이 명시하는 바에 따르면 약속된 땅 밖에서 이스라엘은 종들과 여자들을 탈취물로 삼을 수 있으며 심지어 화평을 맺을 수도 있다. 하지만 약속된 땅 안에서는 모든 것을 주님에게 바치는 온전한 번제로서 진멸해야 한다. 모세언약의 낙원과 같은 복들은 또한 거룩함의 지복을 반영한다. 하나님이 순종에 대해 이스라엘에 약속하신 복들은 그들에게 내세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순종에 대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어떤 질병도 없고 여성이나 동물에게 어떤 불임도 없을 것이라고, 가나안 땅이 모든 좋은 것으로 가득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비를 내리실 것이라고, 그들 가운데 가난한 자나 궁핍한 자가 더는 없을 것이라고, 그들에게 아무런 적도 없을 것이라고, 그리고 그들은 다른 나라들에 꾸어줄지언정 꾸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신다. 이스라엘은 부유하게 될 것이며 고난도 적도 없게 될 것이다. 어떤 약탈자도 그들의 가축에 해를 입히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생육하여 번성할 것이며 많은 가축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영원한 팔 아래 거할 것이다. 모세언약의 이 모든 거룩하고 복된 측면들은 하늘과 우리의 궁극적 구원을 가리킨다.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영화롭게 되어 하나님의 거룩함을 반영할 것이며 부정한 어떤 것도 저 거룩한 곳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영광 가운데 아무런 질병이나 가난이나 역경도 없을 것이며 우리에게는 모든 좋은 것만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의로움 안에서 하나님의 친밀한 임재 속에 살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임재의 땅은 궁극적인 구원의 목표에 대한 지상적 그림이었다. 예, 그런 점에서 볼 때 라고는 잊어버렸잖아요. 원래 그 에덴에서 하나님의 뜻과 그 경륜을 그대로 실현하게 된 거기서 라고를 잊어버렸잖아. 쫓겨났어요. 그 다음에 그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언약을 맺었어. 모세 언약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뭘 약속하냐면 가나안을 약속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에덴에서 이루어져야 할 그것이, 에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 가나안에서는 이루어져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칙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가나안은 에덴의 이미지, 에덴의 어떤 상징적인 영적 이미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이미지는 바로 그 현실적인 땅인과 동시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살아야 할 그런 거룩한 그 땅, 영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앞으로 최종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그런 것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에덴 동산, 가나안,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에덴, 그리고 신천신지 뭐 이런 거, 이게 다 연결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가나안의
가나안에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율법이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다. 그래서 가나안의 이미지는 굉장히 영적이다. 적과 꿀이 흐른다. 가나안이 무슨 적과 꿀이 흘러요. 적과 꿀이 흐른다. 이건 굉장히 영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말이거든요. 적과 꿀이 흐른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의미는 굉장히 영적인 의미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제공되어지는, 이제 도전되어지는 것이고, 바로 그것은 잊어버린 에덴을 회복하는 그런 차원을 가지게 된다.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이 법이,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로 이렇게 하면 하겠다 하는 이게 간단한 말로 이게 얘기되어졌지만, 모세 율법을 통해서 십계명으로 아주 구체화되었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그런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될 곳으로서 가나안 땅이 제시가 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그 가나안 땅은 아주 상징적이고 영적인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데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만 한 그런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복이 약속되어진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굉장히 영적이고 상징적인, 다른 말로 하면 신학적인 의미다. 가나안 땅이라는 건. 계속해서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모세 언약의 중요한 측면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 지상적 그림에 이르게 되는가이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고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거하며 하나님의 호의를 누리는 방편은 무엇인가? 모세 아래서는 율법에 대한 순종이 그 방편이다. 율법은 이스라엘이 거룩하게 되고 거룩한 상태로 남아있게 되는 방편이었다. 그러므로 율법은 이것을 하라, 그러면 내가 살리라로 요약된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가나안 땅에 사는 것은 그들이 하기에 달려있다. 그들이 의롭게 행한다면 거룩한 땅에서 복된 삶을 누릴 것이지만, 그들이 사악하게 행한다면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받게 될 것이다. 모세 언약의 독특성은 순종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중요하다는 데 있지 않다. 이것은 모세 이전에도 그랬고 오늘날 교회 시대에도 그러하며 영광의 상태에서도 항상 그러할 것이다. 오히려 모세 언약의 독특점은 율법에 대한 순종이 갖는 역할이다. 율법에 대한 순종을 통해 그들은 하늘의 구원을 얻을 것이 아니라 하늘의 그림인 가나안 땅에서의 육체적인 삶을 얻었다. 율법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육체적 삶을 갖게 되는 방편이었다. 율법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육체적 삶을 갖게 하는 방편이었다. 따라서 모세 언약은 모든 인류에 대한 예로서 이스라엘에 대한 시험이었다. 그들이 율법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을까? 모세 언약은 혼자 차고에서 머스탱과 씨름하는 아들의 때와 같다. 아버지는 자기 아들에게 그가 혼자서는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그러므로 모세 언약은 처음부터 일시적이었다. 모세 언약의 이런 시험적 성격은 또한 언약의 저주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 언약의 궁극적 저주는 무엇인가? 그것은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것이다. 신명기 28장의 저주들은 이 긴 장의 15절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끝나지 않는다. 대신에 그 저주들은 출애굽이 무효화되는 것으로 끝난다. 그들은 다시 애굽으로 끌려가서 자신들을 종으로 사달라고 다른 이들에게 애원할 것이다. 전염병과 전쟁에 대해, 그리고 포로 상태에서 어미가 그들 자신의 자식을 먹는 것에 대해 읽으면서 당신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을 고생을 했다고 느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 중 누군가 살아남는 게 놀라운 일이다. 하지만 그들은 살아남아 결국 애굽에서 자신들을 종으로 사달라고 누군가에게 애걸하는데, 이 애굽은 모세 언약이 시작된 곳이었다. 마찬가지로 레위기 26장에 있는 저주들의 결론은 이스라엘이 그들의 원수의 땅에서 쇠잔하게 되는 것이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되돌아가고 아수르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는데, 열왕기하 17장 7절로 23절의 사건이 바로 이것을 가리킨다. 복의 경우에 상응하여 저주는 지옥의 그림이다.
지옥은 비존재가 아니라 버림받음으로 인하여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이다. 당신은 누군가가 자신을 종으로 사달라고 당신에게 애원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고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 이전의 이방인들이 처해 있던 모습에 대한 그림 아닌가? 실제로 이것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십자가 위에서 울부짖는 예수님의 언약적 맥락이다. 이스라엘은 모세 언약의 조건들을 지키는 데 실패했으며 여러 민족 중에 흩어지는 저주를 받았다. 이것은 지옥이라는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상태를 나타내는 그림이다. 좀 더 계속 나가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율법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데 실패하게 되는 것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에게 선포되었던 일이다. 신명기 4장에서 모세는 모압 평지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한다.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느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이미 가나안 땅 들어가기도 전에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모압 평야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다 이 말이죠. 계속 신명기 30장 1절에서 주님은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라고 선언하신다. 따라서 신명기 32장에서 발견되는 이스라엘 민족의 노래 역시 이스라엘이 자신의 죄로 살이 쪄서 쫓겨나게 될 것이라고 증거한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이 실패할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의 나라로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방편으로의 율법에 순종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보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언약을 맺으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순종하도록 하시는데 이는 여러분이 공동체 국가로서 좋은 것만 있는 복되고 거룩한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다. 누군들 이런 지상적 복들을 원하지 않겠는가?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실패할 것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 저주들이 거룩한 나라에 임할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의 생애에는 일어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 일은 일어날 것이다. 어떤 기분이 드는가? 이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호의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도록 해야 할 것이다. 누구도 율법의 행위로 이렇게 되지 못한다. 대신에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필수적인 의를 제공하시도록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 이스라엘의 필연적 실패는 그들이 중보자를 찾게 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로로 보내신 후에 또한 이스라엘에 더욱 새롭고 큰 생명을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실패는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비록 그들이 이 사실을 언제나 깨달았던 것은 아니지만 말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필연적 실패로 말미암아 모세의 율법 언약은 계속해서 갱신되어야 하는 언약이 되었다. 고대 조약들에서 약한 왕은 자신의 맹세를 강한 왕에게 규칙적으로 갱신해야 했다. 조약문이 다시 읽혔는데 아마도 조약문은 갱신되고 수정되었을 것이고 약한 왕은 다시 언약 관계에서 자신보다 우위에 있는 주에게 충성을 맹세했다. 만약 약자가 언약 조건들을 위반했다면 특히 더 그랬다. 봉신이 완전히 멸망하지 않았다면 위대한 왕은 자신의 봉신을 보라고 언약을 다시 맺곤 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죄는 언약 위반이었고 따라서 언약을 갱신하는 일이 필연적이었다. 이런 언약의 갱신은 이스라엘의 역사 내내 발견되며 심지어 모세 언약의 의식 체계에도 들어있다.
모세 언약을 맺으시고 그것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에 앞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야에서 이미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과 맺은 모세 언약을 이스라엘이 지키지 못하고 그 언약이 규정하고 있는 바 저주를 그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다 경험할 것을 얘기하신다고요. 특별히 바벨론 포로까지 갈 것까지 다 미리 다 말씀하신다. 예.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모세 언약이 갖고 있는 신학적 한계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것이 너희들은 실패할 것이다. 너희들은 내가 너희에게 준 이 법을 너희들은 지키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가진 가나안 땅의 삶도 그 언약에 기초해가지고 저주를 받고 또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한계, 이스라엘의 어떤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한계를 다 예견하시고 또 그것을 넘어서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서 최종적인 차원에서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에 관한 그 체계, 신학적인 언약 체계를, 언약의 새로운 체계를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내리실 것까지를 다 이제 그 예견하시고 미리 모압 평야에서 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최종적인 면에서 언약이 갱신되어야 할 것까지를 내다봐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 언약 자체가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역사 속으로 그들을 몰아넣으시는 거예요. 사실은 결국은 이것은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언약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그 경륜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내다보시는 가운데에 철저히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 앞에서의 한계를 철저히 깨닫게 하게 하시고, 결국은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결국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최정상으로 최고 좋은 관계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철저히 가르치고 있는 것이 모세 언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역사적 갱신들 우리 이양 미사님 또 마지막 부분. 역사적 갱신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심하게 반역했을 때 이루어졌는데 이 일은 그리 오래가지 않아서 발생했다. 실제로 출애굽기 32장에 있는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땅에서 완전히 진멸하려고 하신다. 언약 판들이 박살난 것은 언약이 파기된 것을 상징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자신의 맹세를 위하여 이스라엘에 자비를 베푸시고 새 언약 판들로 언약을 갱신하신다. 다른 역사적 언약 갱신들이 구약 성경 전체에서 기술된다. 신명기는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기 전 모압 평지에서 이루어진 언약 갱신이다.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24장에서 시내산 언약을 갱신한다.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은 언약 갱신으로서 기능한다. 언약은 여호야다 왕 아래에서, 요시야 왕 아래에서, 그리고 느헤미야 아래에서 갱신된다. 이 주요한 역사적 갱신들 외에 주님은 시내산의 의식 체계 안에도 언약의 갱신들을 넣어두셨다. 이 일은 속죄일에 공식적으로 이루어졌다. 7번째 달 10일에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속죄하기 위해 지성소에 들어가야 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머물기 위해 거룩하게 남아있어야 했다. 그러나 그들은 죄인들이었으며 저주를 받아 마땅한 불결을 행하는 자들이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출발을 위해 해마다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는 축제일을 그들에게 주셨다. 이런 갱신적 측면은 속죄일에만 제한되지 않았다. 갱신들은 6월절이나 77절과 같은 다른 축제일에도 포함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초막절에 7년마다 토라 전체를 모든 백성이 들을 수 있도록 다시 읽어야 했는데
이것은 언약 갱신 의식의 전형적인 부분이다. 모세 언약의 이런 지속적인 갱신은 두 가지를 보여준다. 첫째로 갱신의 필요는 언약 관계가 순종의 행위와 충성 맹세에 토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스라엘의 실패는 언약 관계가 건강한 상태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했고, 따라서 이 관계는 갱신되어야 했으며 이스라엘은 다시 정결하게 되어야 했다. 둘째로 이런 갱신 제도는 주님의 은혜에 있는 더욱 큰 목적들을 보여준다. 만약 궁극적인 구원이 그들의 행위에 달렸다면 주님은 그들이 언약을 처음 어겼을 때 그들을 완전히 멸하셨을 것이며 모든 게 끝났을 것이다. 대신에 주님은 언약 갱신들을 제정하신다. 왜냐하면 주님의 전반적인 목적은 자신의 백성을 그리스도에게 이끄시는 것이고, 이 일은 언약의 갱신들이 없었다면 결코 일어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주권자는 자신의 언약 파기자를 진멸할 권위와 권리를 가진다. 이스라엘에 대한 주님의 인내와 오래 참으심은 모세 언약이 예수님에게로 이끄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목적들에 이바지하는 엄격한 초등교사임을 보여준다. 예, 모세 언약이 계속 갱신되어지죠. 계속 갱신되어집니다. 신명기도 사실 언약서거든요. 언약서로서의 신명기로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로 갱신되어지고, 또 여호수아가 또 나중에 또 언약을 또 갱신하고, 또 솔로몬 봉헌식도 언약 갱신으로 이제 역기능하고, 또 뭐 여러 요시야 왕 때, 니에미야 시대 때 계속 갱신됨으로써 이제 새로운 마음을 갖는 거죠. 새로운 마음을 그렇게 해서 새롭게 이렇게 해나가는 그런 의미를 갖는다 이 말이죠. 그만큼. 그 다음에 또 여러 지켜야 할 절기들, 이런 것들, 절기들이라든지 속죄일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형적인 언약갱신의 의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두 가지를 보여준다 그랬어요. 지속적으로 갱신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거지. 왜 그러냐면 그것은 순종의 행위와 충성의 맹세에 토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충성이 맹세와 행위가 순종이 문제가 생겼을 때 충성을 맹세함으로써 언약 관계를 다시 한단 말이죠. 그만큼 그것은 그 토대 자체가 쌍무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쌍무적이기 때문에 순종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바로 그 시행을 하셔가지고 언약적인 저주를 내려서 그들을 완전히 다 진멸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완전히 파괴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길이 참으신다고. 길이 참으셔가지고 언약적 인내라고 말해요. 언약적 인내를 끝까지 하셔서 결국은 어디까지로 이제 길이 참으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백성들이 온전히 이제 그 속죄받게 하는 그런 데까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으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모세 언약을 통해 가지고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바라보도록 이렇게 하시는 거죠. 너희들은 안 된다. 너희들은 죄인이다. 어쩔 수 없다. 그러니 내는 진정한 그 이스라엘인 예수, 참된 이스라엘, 참된 포도나무. 너희를 포도나무로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됐는데, 내가 내는 진정한 포도나무인 그 예수, 그 안에서 너희들이 나와 온전한 교제를 누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그 모세 언약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죠. 그러니까 모세 언약은 하나님의 거룩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무능을 보여주고 인능을 보여주고, 그것이 계속 갱신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이 참으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 교리는 왜 기독교적인 삶에 중요한가? 원집사님. 모세 언약을 이렇게 폭넓게 개관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 이스라엘을 어떻게 그리스도에게 인도하셨으며 우리를 어떻게 그리스도에게 인도하시는지를 보게 된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늘을 얻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한다. 이것이 우리의 언약 대표자로서 그리스도가 하시기 위해 오신 일이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에 순종하셨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백성을 위해 하늘의 영광을 얻으셨으며 우리는 이 영광을 믿음을 통해 선물로서 받는다. 믿음을 통한 선물로서 받는다. 우리가 1장에서 배웠듯이 이것은 성부와 성자가 구속 언약에서 합의하신 것이다. 이것은 모세 언약이 필요했던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하다. 모세 언약은 그리스도가 구속 언약에서 대표하는 사람들을 위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시간적이고 역사적인 배경을 그리스도에게 제공해 준다. 청교도 세뮤엘 페토가 다음과 같이 주목했듯이 말이다. 첫 아담 안에서 우리가 행위 언약을 어김으로써 행위 언약을 만족시키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했다. 왜냐하면 누군가 우리를 위해 행위 언약의 의를 행하지 않는다면 약속된 생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며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 행위 언약의 형벌을 당하지 않는다면 죽음의 위협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시내산 언약은 성자에게 최초의 행위 언약이 요구하는 의를 자신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을 통해 행할 기회를 주었다. 이로 인해서 모세 언약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필수적이고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만약 그리스도가 행위 언약으로서의 율법 아래 태어나지 않으셨다면 그리스도는 율법의 형벌을 충족시키거나 율법의 의를 이루심으로써 율법을 만족시키지 못했을 것이다. 또는 그리스도가 율법 아래 태어나는 대신에 그냥 뭔가를 행하셨고 어떤 고통을 당하기만 하셨다면 이것도 우리를 위해 율법을 만족시키는 것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시내산 언약이 얼마나 필수적이었는지를 보여준다. 그리스도는 실제 몸과 영혼을 가지고 모세 율법 아래에 태어나심으로써 구속 언약에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수 있었고 자기 자신과 성부를 위해 백성과 영원한 영광을 얻으실 수 있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불의한 자들을 믿음을 통해 의롭게 하시는 분이다. 따라서 타락한 인간으로서 우리의 문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충분히 순종할 수 있다. 하나님은 그렇게 거룩하거나 의로우신 분이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나쁜 죄인이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스라엘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일시적인 율법 언약 안에 두셨는데 이 언약 안에서 이스라엘은 자신의 행위를 통해 하늘의 지상적 그림을 획득해야 했다. 모세율법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가 요구하는 완전한 의를 계시하셨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그 산을 침범하는 자를 불사르는 시내산의 불기둥같이 밝게 불타올랐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이스라엘에게 언약의 복을 받기 위해 자신의 율법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셨다. 이스라엘이 자신의 순종을 통해 지상적 복을 얻을 수 있었다면 타락한 인간이 하늘에 이르는 길을 얻을 기회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여러 세대를 반복해서 이스라엘은 비참할 정도로 실패했다. 이스라엘은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홍해에서浸물할 뻔했다. 사사기에서는 모든 세대가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했으며 그들의 신을 섬겼다. 솔로몬은
자기의 모든 지혜와 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많은 아내가 섬기는 신들을 쫓았다. 다음으로 연이어서 모든 왕이 주님을 거슬러 계속 죄를 범했다. 어떤 왕들은 다른 왕들보다 나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언약의 저주들을 피할 수 없었다. 이스라엘은 율법에 의해서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 수 없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을 얻을 수 없었다. 예수님은 바벨론 포로라는 강력한 교훈이 있은 후에도 독사의 자식이 이스라엘을 이끄는 것을 보시는데 여기에서는 율법 교사들까지도 회칠한 무덤이다. 의심할 바 없이 모세 언약은 아무도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실제 사람들의 삶을 통한 역사 속에서 생생하게 보여준다. 의로운 자는 아무도 없다. 모든 사람이 곁길로 나갔다.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으니 단 한 명도 없다. 예, 이게 모세 언약은 철저하게 시간, 역사 속에서 곧 하나님이 이 주도해 나가시는 구속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그 법이 이제 그 분명히 시행되어지는 그 언약 관계 속에서 있으면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었고 곧 무능할 수밖에 없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시간 속에서 역사 속에서 그것을 분명하게 체험하고 보여줬다 이 말이죠. 이게 모세 언약의 체계 아래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얼마나 인간이 무능한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주도적인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에 인간이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모세 언약은 아무도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실제 사람들의 삶, 곧 이스라엘의 역사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왕국 역사,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실제 삶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생생하게 보여준다. 계속해서 당신은 자신이 어떤 식으로든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에게서 받아낼 만하다고 생각하는가? 이스라엘 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 모세와 다윗이 보여주는 인상적인 경건함조차도 선하다고 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모세는 바위를 내리쳤고 그래서 약속된 땅 밖에서 죽었다. 다윗은 밧세바와 잠자리를 했으며 인구조사를 명하여 벌을 받았다. 아담의 타락한 자녀들인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서 영생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스스로 이것을 행할 길이 없다. 심지어 도움을 받아도 불가능하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누군가를 필요로 하며 우리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다. 그리스도는 율법 아래에서 그리고 여자에게서 나신 의로운 분이다.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그것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참 이스라엘이시다. 이게 중요해요. 참 이스라엘. 응?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이다. 예수님만 유일한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 유일한 이스라엘이다. 어떤 면에서는. 그 예수님 외에 다른 이들은 진정한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참 이스라엘과 어떻게 되는지 합해야 한다는 거죠. 그 참 이스라엘과 하나 되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주님은 말하기를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럼 쟤네들은 이스라엘, 예수님 말고 다른 자들은 이스라엘이 이 포도나무가 아니라는 얘기인가? 그거예요. 난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쟤네들은 이 포도나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말하면 예수님 외에 이스라엘 사람 어느 누구도 참된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참된 이스라엘이 난데 나하고 생명적 유대 관계를 맺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한 말이죠. 예수님만 이스라엘이다. 예수님만 이스라엘. 예, 예수님만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내가 참 포도나무다. 그래서 나와 관계를 맺는, 그래서 내 가지가 돼야만, 나와 붙어 있어야만 그가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이 말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와 어떻든지 간에 이제 생명적 관계를 맺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를 믿는 거죠. 믿는다고 하는 건 그 안으로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의미거든요. 계속해서 나머지 있는 부분은 엄수자님 읽으세요. 모세 언약은 바로 그 엄격함 때문에 우리에게 강력하게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리스도는 이것을 하라 그러면 살리라는 신의 산의 명령을 이루신 분이다. 우리가 이 언약의 법적 성격을 해석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리스도의 사역은 가려지기 시작한다. 우리가 우리의 죄의 심각함을 눈감아 버리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데 장애를 갖게 된다. 흔히들 말하듯이 죄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결코 은혜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역사를 주셔서 우리의 죄악된 정체성을 보여주신다. 우리는 내적 성찰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백성을 다루시는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를 바라봄으로써 우리의 영적 궁핍을 발견한다. 그러니까 이 어떠면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모세 언약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는 거죠. 우리 인간됨의 모습을 보는 거죠. 예. 얼마나 내가 저 이스라엘과 참 이게 똑같은 자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금방 잊어버리고, 그때마다 배반하고, 그때마다 참 사특하게 행하는 이스라엘의 모습, 바로 가나안 여인과 영합하고 가나안의 그 우상을 섬겨나가고,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잊어버리고 청맹관이가 돼가지고 거짓 선지자에 빠져가지고서 세속적인 것을 구해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모습을 보고 그걸 가리켜, 아니 이스라엘 이거 바보 아니야? 이게 바보 아니야? 이렇게 표현을 우리가 들었어요. 너무나도 바보라고 말이야. 그러면서 그러나 그 바보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걸 발견할 때 모세 언약이 효과를 보는 거예요. 모세 언약은 그래서 있는 것이야. 역사와 시간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이룰 수가 없고 거룩과 의에 이룰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 말이죠. 계속해서요. 바울이 구약 역사에 대해 말하듯이 이 일들은 모형들에서 그들에게 일어났으며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 기록되었다. 모형들이라는 말로 바울이 의미하는 바는 이스라엘이 경험한 사건들이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한 그림들이나 모본들이라는 것이다. 이 모형들은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우리도 생생하게 그려 주었다. 이 사실은 시편 기자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하듯이 여전히 율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을 위한 안내자라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모세 언약은 그리스도를 위한 역사이고 언약적인 맥락을 제공한다. 예수님은 여자에게 그리고 율법 아래서 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의 왕적 대표자로서 율법에 완벽하게 순종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참 아들로서 오셔서 그렇게 하심으로써 지상적 그림이 아니라 하늘의 실제를 얻으신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참된 속죄를 이루시며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필수적인 의를 우리에게 제공하신다.
더욱이 모세 아래에서 이스라엘의 계속된 실패는 이스라엘에게 그랬듯이 우리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모세 언약의 엄격함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밖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영생을 위한 순종이 인간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과 함께라면 가능한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의 신앙을 돕는다. 우리는 일상에 힘쓰다 보면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기 확신이 우리 자신의 일상적 행위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우리는 우리가 착하게 산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나쁘게 산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고 추측한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에게 달려 있다.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하게 된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사랑에 반응하여 사랑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늘에 있는 우리의 고향에 이를 수 있다. 아멘. 예, 아멘. 모세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더 깊은 숙고를 위한 질문들. 출애굽기 24장은 모세 언약이 행위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 24장의 내용이 뭐죠? 피 뿌리는 내용이죠. 서로 이렇게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 다음에는 12 이스라엘에게 뿌리는데 이스라엘에게 뿌릴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돌 위에다가 뿌린다 그랬잖아요.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쌍무적 관계에서 뭡니까? 하나님도 맹세하는 거고 사실도 하나님도 사람들도 뭡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맹세하는 그러니까 그 피를 뿌린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지키지 않으면 죽겠습니다 이 소리예요. 꼭 지키겠습니다 하는 약속이에요. 내 생명을 걸고 지키겠습니다 이거거든요. 레이기스를 계속 읽으면서 이 부분이 왜 그랬는지 여기서 잡은 그러니까 내 생명을 걸고 지키겠습니다. 만일 뭐냐면 지키지 않으면 죽겠습니다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맹세하셔서 그 하나님의 그 맹세를 신실하게 지켜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그런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계속적으로 이제 배반하죠. 네. 그게 그 끔찍한 그래서 피를 계속 그렇게 뿌리면서 해서 언약적 저주가 계속 내리는 거예요. 사실 은혜. 그래서 할 말씀 이제 그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상기시켜 준 거죠. 피를 그 끔찍한 피를 뿌림으로써 굉장히 고도한 상징이지 신학적 상징이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창세기 15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베리트 잘랐단 말이에요. 자른 다음에 하나님의 횃불이 그걸로 지났단 말이죠. 일종의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너 보는 앞에서 이 쪼개진 이것들처럼 나도 네 앞에서 쪼개지겠다.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의 인격과 생명을 걸고 맹세하신 것이다 이 말이죠. 그것을 신실하게 하나님께서는 지키신다고. 근데 이제 모세 언약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걸 조건으로 삼아가지고 너 이거 지켜라 이게. 그렇게 하겠니? 지키겠습니다. 그런 놈 죽는다. 지키면 살고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예, 알았습니다. 그걸 다 피로 이렇게 딱 상징한다. 그러니까 이 모세 언약이 시행되어지는 과정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의 이것에 의한 이것의 적용이라 말할 수 있는데 그 적용은 곧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오는 뭡니까? 저주, 언약적 저주가 계속 내리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잘 지켰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라가 부강하고 메뚜기도 없고 동풍도 없고 추수도 잘 되고 전쟁도 없고 왕권이 강화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죠? 그럼 하나님은 그렇지 않을 때는 또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영 또 지키지 않고 그러니까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려. 심지어 성전 자체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야. 그들의 하나님으로서 역사하셔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도 구루터기를 남기셔서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게 언약을 지켜나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결국은 그들은 지키지 못하지만 결국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약속하시면서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모든 것을 다 사해 주시고 이렇게 하실 새로운 체계를 약속하신다. 그 새로운 체계는 바로 마지막 날 오신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그런 체계를 이루셔서 그 백성들의 죄를 다 잊어버리겠다, 다 묻지 않겠다 하시면서 아름다운 세계를 약속을 하시는 거죠. 자, 모세 언약은 구원의 결의를 어떻게 묘사하는가? 지금 설명하셔도 돼요. 구원의 결의를 어떻게 묘사하셔요? 모세 언약을 통해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안 됐다. 너희가 해서 안 된다. 그러니까 중보자가 필요하다 하면서 결국 좋습니다. 그리스도께로 가도록. 그러면 모세 언약 아래에서 거룩함은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모세 언약은 그 거룩하는 것을 통해서, 거룩하다는 것은 뭡니까? 그렇게 너희도 그렇게 해줘야 돼. 거룩하다는 것은 모세 언약에서 거룩함은 왜 그렇게 중요한가? 거룩하지 않으면 죽는다.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다.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함께 거할 수 없다는. 그렇죠. 거룩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저주를 받아 언약 안에서, 죽어. 모세 언약 안에서. 거룩하지 않으면 뭡니까? 거룩하게 하는 거, 해야 하는 것, 거룩한 것이 언약의 조건이에요. 그렇죠? 거룩해야만 언약이 계속적으로 그 언약 안에서 복을 받아요. 하나님과 계속 교제가 가능해요. 모세 언약은 최초의 행위 언약과 어떤 점에서 유사하고 어떤 점에서 다른가? 하나님의 법이 계속 하나님의 법이 계속 얘기가 되어지죠. 하나님의 법의 기본적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어. 그건 유사한 점. 예, 이게 유사한 점이죠. 이게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위 언약에서 말하는 명령이 모세 언약에서 계속 되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좀 더 구체적으로, 그죠? 또 하나 그 유사한 것은 상급이 약속되어지죠, 그죠? 그런 핵심적인 차이는 뭡니까? 아담 행위언약은 순종해서 나온 영생이. 영생이 약속되지만 이스라엘은 약속된 땅이 그 약속된 지상적이지, 지상적인 것이다. 여기까지 이 보관을 못하고 있었는데 지상적인. 못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건 아니다 이거죠. 난 계속. 근데 행위 언약에서는 율법을 통해서, 행위 언약의 법은 율법을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영생을 받는다. 구원이 약속되어졌어. 그러나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켜도 구원이 약속된 것은 아니에요. 영생이 약속된 건 아니에요. 그리고 모세 언약을 잘 지킨다 그래서 영생 받는 것은 아니다. 그걸 이제 환경에 보여주고 있어. 왜 그러냐면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언약이라는 거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은혜 언약 체계 안에 있는 거죠. 은혜 언약 체계 안에 있는 것이죠. 그죠? 은혜 언약 체계 안에서는 뭡니까? 구원을 위해서 율법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헷갈려요? 아담 맞죠? 이후로 아담이 그렇죠. 파괴한 이후로는 그러니까 이제 앞에는 행위 언약, 은혜, 행위 언약이 저기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행위 언약, 그 지켜도 다음에는 은혜 언약인데 그거로 보상받는. 은혜 언약 안에 아브라함 언약 있고 모세 언약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것의 구체적 시행으로서 모세 언약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모세 언약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 언약을 잘 지킨다 그래 가지고 영생이 보장되는 게 아니다 이게요. 난 찾으러 가는 게 머리에서 막히네. 자, 모세 언약의 엄격한 법적 성격은 그리스도의 사역에 어떤 빛을 비춰 주는가?
그리스도 사에게 철두철미하게 율법에 순종하신 것으로 그리스도 사이가 어떤 미친 그 그리스도는 이런 참- 모세 언약의 엄격한 법적 성격을 다 성취. 만족하신 분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모세 언약의 엄격한 법적 성격이 있잖아. 지키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저주라 이 말이지.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사역은 뭡니까? 그거를 철두철미하게 그 지키는 엄격한 법적 성격을 만족시킨다는 점에서 완전한 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완전한 의를 이루신 분이다. 그리고 모세 언약의 법적 성격은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죽는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주 아니야. 언약적 저주가 내려지잖아요. 죽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역은 뭐냐? 그가 죽잖아. 왜 죽어요? 왜 죽어? 율법 아래 오셨기 때문에 죽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그러니까 그 백성들을 대표해서 그 백성들을 대표해가지고 우리 대신 주. 그 백성들의 왕으로서 그 백성들의 대표자니까 왕 아니야? 그 백성들을 대표하는 왕으로서 모세 언약을 시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심판대 앞에 딱 쓴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 우리를 대표하고 우리를 대신하는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딱 서가지고 하나님의 그 엄격한 그 법적 시행을 받는 거예요. 그 심판을 받아 우리 주님이. 그래서 그 백성도의 죄를 대신 속죄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역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요걸 믿는 것인데, 그럼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바로 모세 언약을 모르면, 모세 언약의 심각성을 모르면, 또 행위 언약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심각성을 모른다면 예수 믿는 게 뭔지 모르는 거죠. 그렇죠. 예. 연속성이 없는 거니까 못 믿는 거죠. 예수 믿어. 예수 뭘 믿는단 말이야. 뭘 믿어? 그냥 예수 믿어. 예수 믿어. 알아서 그냥 믿을게. 믿는다는 게 뭔데? 파를 파고 들어가면은 이런 게 다 나오는 건데 보통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지. 심정적으로만 교회 몇 번 다니고 예수 믿습니다 하면서 뭘 믿습니까? 예수 뭘 믿는데요? 예수가 누군데요? 뭘 믿는데요? 믿는다는 게 뭔데요? 예수가 한 게 뭔데요? 예수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뭔데요? 모세 언약하고 예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요? 따지고 들어가면 뭡니다. 그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충무교에 다닐 때 전도하러 나가는데 뭐라 했는데 그 아저씨가 이게 뭐야 하고 질문했는데 갑자기 내가 뻥 대답을 못한 게 지금도 충격으로 남아있어. 그랬어요? 뭐 모르고 어른들이 시키니까 나가서 전도를 했는데 그 대신 질문하니까 예? 하고 답을 못하게. 그 답을 잘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으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2단에서는 요걸 가르쳐 준다고요. 요걸 요럴 때는 이렇게 대답하세요. 요건 요렇게 대답하시고 성경 구절은 요겁니다. 그렇죠? 요거면 맞잖아요. 근데 그거 틀려 그게. 맞지가 않는 말인데. 자기들 마음대로 그러니까 심지어 그 이브하고 하와하고 왜 타락했습니까? 타락이 뭡니까? 타락이 왜 타락하겠어요? 그 사탄하고요 안 좋은 짓을 한 거예요. 안 좋은 짓을 한 거고 그거 타락이라지. 기껏해서 무슨 뭐 그 생명나무 그 선악과하고 따먹은 거 그게 뭐 그러니까 죄가 되는 겁니까? 지금 이렇게 공부하고 질문해도 예? 실상은 뭔지 압니까? 사실은 그 따먹은 건 뭘 따먹었냐면은 따먹었다. 그걸 따먹었다. 예?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게 뭔가 보통 뭐 나쁜 말로 뭐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그게 둘이 교합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나쁜 짓 아닙니까? 그러니까 쏙 들어가는 거야 이 사람들. 그러니까 좋지 않은 피가 들어간 거 아닙니까? 사탄의 피가 피가 통일가 그래. 피가 들어가는 그러니까 사탄과 교합을 한 거고 그렇게 해서 피가 더러워졌잖아요. 그 피 더러운 걸 깨끗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피를 갖다가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 피를 그럼 누가 깨끗해야 되는가? 그래서 성경에서 피가 나오는 겁니다. 자꾸 예수 피로 깨끗하게 돼야 돼요. 근데 예수 피로 한 번에 깨끗하는 건 아니고요.
예수 믿어도 우리가 깨끗하고 죄를 짓지 않습니까? 왜 죄를 짓습니까? 나머지가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가 그걸 누구로 하는 겁니까? 예수 피가 90%를 하긴 해요. 좀 굉장히 그 좋은 피기 때문에 예수 피가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 보세요. 예수 믿어도 다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 나머지 그거만 죄 아닙니까? 그 나머지 누구 피를 하는 겁니까? 문선명이 피를 받아야 돼. 그 문선명이 피를 받으면 어떻게 받습니까? 모르고 들으면 문선명이 피를 어떻게 받아요 그러면? 예, 문선명이 피를 받는 건 다른 게 뭐냐면 옛날에 탕감, 옛날에 그 사탄하고 이렇게 했듯이 문선명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교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합해야 돼요. 문선명하고 합해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비슷하게 됩니다. 얼마나 혹하는 거예요. 요걸 받은 게 누구냐. 말씀하고 합해야 됩니다. 말씀하고 합해야 됩니다. 죽었죠 그 사람. 그 사람 죽었지. 근데 그 교리하고 같은 JMS 이런 것도 똑같아 그거예요. 아니 다 똑같이 있어요. 피가름 피가름 교리들이 다 있는 것도. 그러니까 이단에서는 그 피가름이 말하면 혼음이야. 교주하고의 이 안 좋은 관계를 맺는 거지. 그래. 그 집된 종교의 그러니까 엄청나게 나쁜 거죠. 그러니까 완전 사탄교리예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이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보혈의 피를 갖다가 아주 그냥 그걸로 만드는 엄청나게 악한 거죠. 이게 자꾸 이제 요즘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좋지 않는 행동을 빙자하면서 예수 믿기가 어렵다 하는 젊은 애들이 많죠. 자꾸 나오는데, 망할 자들은 망할 대로 내빈 놔두고 니나 똑바로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보통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젊은이나 누구나 그 핵심을 모르고 비판해. 모르기도 하거니와 자기 핵심을 자신도 모르고 똑바로 안돼 교회는 있으니까 오래 다녔대. 그 말이 교회 더 오래 다녔는데 심하게 진리를 몰라. 그걸 모르고서 얘기하고. 네, 모르니까 자, 마지막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계속된 실패가 어떻게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이끄는지 설명하라. 우리의 영적 공식을 발견해서 우연들과 그림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부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계속된 실패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무능과 우리의 철저한 무능이죠. 저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과 인간의 격차가 얼마나 큰지 그걸 보여주는 거라고. 아예 무능을 그 제가 궁금한 게 이 이스라엘의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그 내용 속에 타락전의 아담의 상태도 포함시켜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타락전 아담의 상태. 타락전 아담의 상태. 그 타락전 아담이라 할지라도 음. 궁극적으로는 할수 절대로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이룰 수 없다. 이게 포함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게 그게 궁금한데. 창조자와 그러니까 이제 신학적으로 늘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찾아온 것은 결국은 전적 무능, 전적 부패, 그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전적으로 부패해가지고 지성도 타락하고 감정도 타락하고 의지도 타락하기 때문에 부패에 이르러서 무능한 상태로 빠졌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 잊어버리고 그리고 고장났다 말이죠. 그럼 그 전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결국 뭐냐면 온전한 상태로 창조가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죽는다 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이제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따먹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따먹지 않을 수 있는 능력. 있을 수도 있고 타락할 수도 있고. 근데 따먹을 수도 있는 능력도 주신 거고. 그러니까 거기에 인간의 어떤 그 자유 의지를 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 볼 때 인간에게는
충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살 수도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그러나 그마저도 전적으로 보면 은혜예요. 그렇죠. 그것도 은혜로 다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은혜로만 가능하다. 왜 그러냐면 은혜가 인간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 어떤 범주론적 상황에 있든지 간에 타락전이든 타락은 은혜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로 충분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능력을 발휘해서 따먹지 않을 수 있었다고 볼 수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그거는 자기의 자의적 결정으로, 자의적 결정은 책임이 있다는 거지만 자의적 결정으로, 인격적 결단으로 그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탄의 마음을 들음으로써 그는 타락을 길로 들어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따먹지 않는 것도 않고 영생에 이르는 것도 그것도 은혜로서만 가능하다 이게요. 은혜로서. 근데 은혜로서만 가능한 그것도 사실은 전적으로 기계론적으로만 가능한 건 아니다 이게요. 기계론적으로. 인간은 가만히 그 은혜로 모든 것이 안 먹을 수 이게 아니고 그 상황은 충분히 하나님 앞에 적극적 순종을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이룰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인간에게 준 단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대요. 근데 그 어떤 시점에 대한 상태로 보면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결국은 이제 구속 언약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 전에 논의를 하셨다라는 것은 어떤 시점에서는 그 순종할 수 있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갖고 계시지 않으셨을까. 그러니까 타락 전 아담의 상태라도 인간의 어떤 그 능력이라든지 어떤 영원성의 방향을 볼 때는 결국은 타락에 이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모세 언약의 범주에서 그 언약에서 얘기하는 인간의 한계성에 포함시켜야 되지 않느냐. 도식적으로 그렇게 질문을 드리는데. 하연이가 있었으면 눈을 좀 벌겠어요. 네, 죄송합니다. 뭐 계속적인 논쟁에 그러면 되겠죠. 뭐 그런 것들. 하연이 없으니까 괜찮아. 하여튼 뭐 구속 언약에 근거해서 본다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뭐 그런 온전한 상태란다 할지라도 늘 우리가 얘기하는 온전하게 창조는 되었지만 타락되어질 수 있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타락되어질 수 있는 존재다. 타락되어질 수 있는 그런 점에서는 불완전하죠. 그러니까 사탄의 유혹을 받아 흔들릴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버릴 수 있을 수도 있는 가능태다 이게 가능태. 그렇죠. 그런 가능태로 된 완전체다 이게. 그렇죠. 그러나 이제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았을 때는 그리스도가 중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와의 관계를 중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중보가 깨지질 않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토록 깨지질 않는 관계로 이게 콘크리트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심각한 면이 이게 있어서 타락 전 상태보다도 더 영화로운 상태가 되는 거죠. 완전한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기가 막힌 상태다 이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바로 우리가 에덴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 더한 얘기를 해요. 에덴의 상태 그보다도 더한 상태로 우리는 가는 거다. 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 행위언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중보하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 온전한 구원은 이제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도 타락되지 않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지 않는 걸. 만약에 깨진다면은
그건 예수의 중보가 힘이 없는 거죠. 효력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하는 온전한 영원토록 하나님과 관계 깨지지 않는 그런 관계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인간론이 그렇게 된다. 인간은 타락전 상태, 은혜 아래에 있는 죄인으로의 상태, 예수 안에서의 상태, 그다음에 완전한 구원받은 상태, 그런 상태의 네 단계에 대하여 이 책이 그 누구야, 스티븐 차녹인가 한 사람이 쓴 그 인간의 사중 상태라고 해서 딱 나와가지고 전통적인 청교도 책이 부흥과 개혁사에서 딱 번역이 이렇게 두꺼운 거로 돼 있어요. 아주 좋아요. 책만 소개하면 또 사중 그다음에 상태. 부담을 거기까지 살 건 없어. 내 거 빌려보면 돼. 이제는 좀 많이 이제 약화되셨네. 시간도 인간의 사중 상태. 그러니까 아담의 타락전 상태보다도 더 영화롭고 더 고귀하고 더 놀라운 상태로 이게 그렇게 된 것이다. 놀라운 은혜죠. 공마치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모세 언약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모세 언약은 행위 언약을 잘 드러낸 것이고 또 그리고 아브라함 언약의 계속성 안에 서서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 이스라엘의 한계와 하나님의 의를 그대로 보여주고 그렇게 해서 인간의 무능과 타락을 보여주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하시는 언약이라고 하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에는 이제 다윗 언약을 이제 배우게 되고 새 언약을 배우게 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런 언약적 사고를 통해서 성경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구도를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부할 것이 또 많이 파생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성경적 사고, 개혁신학, 특별히 언약신학적인 사고를 잘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는 바 전통적 개혁신학과 잘 연결시킬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주일이 다시 시작됩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집사님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고 비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언약 신학은 아주 이제 계속 파생돼서 공부할 게 엄청 많이 나와요. 네, 이건 언약 신학이 아주 기초적인 책인데 이거는 계속적으로 초대. 이제 그래도 이 책이 참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잘 돼서 글자가 요약 크고. 정리를 잘 해주고 있다. 쉽게 이해가 돼요. 괜히 어렵게 얘기 안 하고 이 언약 신학 괜히 어렵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